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져서 가족 7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죽고 어린 아들만 살아남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살해당하고 아버지 어머니 다 살해당하고 아마 자녀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만 살아나고 위에 형도 죽음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날 알아보니까 젊은 나이 이제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 배가 고파서 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빵을 좀 한 덩어리 훔쳐 먹겠다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조심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다 어떻게 들켰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마 정신을 잃었던가 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몽땅 죽이는 피변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범인은 그 후에 잡혀서 종신형을 받게 돼서 감옥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난 그가 나이 80에 되었을 때 그가 모범수로 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해서 살아가게 자유케 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자기의 잘못을 사실은 회개하고 정말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이려 그러는데 너무 감정이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죽인 거라 회개도 하고 그 안에 신앙이 되고 모범적으로 살아서 그가 모범수가 되어서 80대 돼서 이제 자유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는 처음부터 고아였기 때문에 80대는 이 할아버지를 누가 맡아서 봐줘야 되는데 맡아 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을 맡아서 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겠는가. 요즘은 80이 건강하고 90도 건강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80이면 이제 몇 년 안 남으면 세상을 떠날 다 나이기 때문에 누가 몇 년만 좀 잘 돌봐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시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60대 노인이, 그때는 60도 노인, 요즘은 60은 말청 젊지만 한 분이 그분을 내가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고, 내가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그분을 잘 모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유한 몸이 되고 60대인 그분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시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60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 온 가족을 다 죽였던 그 가족의 마지막 살아남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할아버지, 자기 형을 죽였던 살인자를 50년 만에 자기 집에 동거하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신문사도 그렇고 방송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물었지만 답은 딱 하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죄를 그리스도께 죽으셨고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산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는 말을 하면 흔히 세 단어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단어는 구원인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복음으로 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용서하며 살아가고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용서를 살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나에게 수많은 악한 일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여 주는 것을 용서로 살아낸다고 말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변명하지 않고 내가 그때 참 실수한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얼마나 나 때문에 힘이 들었냐라고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이 용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잘 해줘요. 그런데 용서를 빈다는 건 끔찍이나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용서는 곧 사랑과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가끔 말하잖아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번 딱 3번째 용서한 거야. 그런데 앞으로 우리 만나지 말자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손등과 상바닥 하나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아직 다 안 되지만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말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능을 주시라고 믿고 원수까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한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은 저를 미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쓰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인생이 잘못 사는 것이지 그게 뭐가 굳건한 믿음이라고 우리 입을 벌리는 건 난 이해가 좀 안 가요. 여러분, 가끔씩 물어보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와 성도에게. 자기야, 나 사랑할 만해? 내가 사랑스러워? 맨날 예쁘냐고만 물어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보시라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시킨 줄 압니까? 어떤 분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발 좀 그런 것 좀 시키지 마십시오. 괴로워서 죽겠다. 안 괴로울 때까지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가지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옆 사람이 그 말하면 못하고 무슨 믿음의 사람이고 집사 권사의 장로 목사냐고. 물론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더블로 2번째 시킬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분이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고 사랑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냥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알아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할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게 쉽고 사랑하지 못한 게 어렵게 만들으셨고, 용서하는 게 쉽고 용서하지 못한 게 어렵게 만든 것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용서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믿음이 적든지 아니면 한 번 좀 심각하게 내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확대시켜서 여러분의 귀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면 더 크게 들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쉬운 거예요. 용서하는 게 쉬운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게 쉬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것으로 만드셨다는데 왜 하나님이 선포를 거짓말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조로 고백하고, 내가 고백하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악 깨끗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정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걸 믿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이런 글을 읽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사랑받지 않았다. 그 사람 옛날에 조폭이었다. 그 사람 옛날에 마약과 술과 모든 것으로 그 사람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새롭게 살아간 사람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꾼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처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처럼 불행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의 삶의 업적이 세상에 아름답던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언젠가는 다 놓고 가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존재고 정말로
저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간단한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멋져 보입니까, 세상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을 말하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고는 새로운 존재로서 세상 속에 잠시 영광과 복된 삶이라는 것을 누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니면 인생은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야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의 영광 이루지 못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잖아. 그래,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이 땅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잘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가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면 어디 가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난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어요. 2주 전에. 내가 이쪽에 물어봐야 되겠어. 얼마나 부흥회를 천재건만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우리 세계는 뭐 누가 제일 이쪽 동네 물어보겠어. 사람이 그러면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저 뒤에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삼성 알아. 이쪽 더 다시 물어봐야 되겠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거 다 이쪽에 성가대 찬양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물어봐야 되겠어.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성경은 어린애 가올 때는 어린애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목사님 물어보면 한 번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입 안 여신 분이 계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들 가운데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은 밤과 낮 두 개밖에 없어요. 어둠과 빛과 어둠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 나 혼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세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 하나님과 떠난 자는 뭐라 말합니까? 세상을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 악한 영들의 자녀들에 대한 아들 영들에 대해서 묶여 있어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유과 육체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결국 심판받아 진노를 당하는 진노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분리가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금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들을 기다릴 뿐이지, 그들은 죽음 다음에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받아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으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을 두 번 죽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죽으면 심판받고 심판은 두 번째 지옥에 갑니다. 두 번째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제가 흔히 말하면 조직의 쓴맛을 본다고 말하고, 얼마나 조직의 쓴맛을 보는 내가 이를 갈며 슬피우며 이를 간다. 거기 가서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빨리 죽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보다 망한 사람 불행한 게 아닙니다. 망하면 잠깐 고생하면 죽으면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황금집에 사는데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젊은 날 빨리 죽었다고. 예수님은 30에 돌아가셨는데 33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인데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가 주는 잠시 쾌락 속에 살아가는 죄 많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이란 말은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 말입니다. 그냥 표현하자 그러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발가벗기 죽이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랑의 폭과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멸망받지 않도록, 멸망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아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 죽어서 한 번은 죽지만 영원히 천국가에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주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만약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그를 죽은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 이르나니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가 우리를 만들어서 가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냥 구원받았다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난다면 그냥 구원받았다 끝나지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첫 번째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사람은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어.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지면 죽음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심판받아 지옥 갈 생명입니다. 그 지옥 갈 생명을 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조회라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담는 새로운 몸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이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죄송해요. 미국 와서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을 주는 거 있는 대로 받아 먹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물이 미국 와서 80파운드가 쪘어요. 그럴 때는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게 좋아. 이게 40파운드 뺀 거예요. 지금 더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빼져가지고 지금 아주 지금 딱 이 마주너서 이걸 지금 깨고 나가야 되는데 요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서 몸이 부한 사람이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권사님 저도 살을 뺐는데 권사님 살 좀 빼십시오 그랬더니 내비둬요? 내 몸인데요? 그래.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하는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 내 몸인데요, 내비두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몸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몸이면 여러분 머리카락 세세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아프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분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이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이 바꿔졌어요.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졸개. 그런데 그분께서 피로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아들과 딸로 만드셨고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고 왕 같은 사람을 만드 하나님의 자녀가 로열 패밀리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그분이 바꿔버리셨어요. 우리는 이걸 은혜로 받으니까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시민권 따는 게 쉽습니까? 이 신분이 안 돼서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오셨다가 신분 해결이 안 돼서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막 영주권을 안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워치예요. 밖에서 아예 워치를 한다고요. 큰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마음대로, 예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막 줬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근데 그런 교회를 가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신분 문제 때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왜 가셔야 그러지? 어떻게 하겠어요? 신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신분도 그래도 어려운 건데 예전에 조선시대에 쌍놈으로 태어나면 쌍놈입니다. 백정의 아들은 백정의 아들입니다. 종으로 태어나면 죽었다 깨도 종입니다. 어떻게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분보다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장영실이는 쌍놈이지만 세종대왕 때 굉장히 귀한 데 올라갔습니다. 그런 특별 대우가 세상에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고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가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받았다 그러지 왜 이전 건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제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때 딱 삐뚤어진 자녀들 부모분 부모 계신가요? 얼마나 간절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흔히 말할 때 피눈물을 쏟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제발 예전처럼 살지 말라. 이제는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니 제발 새롭게 만드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짧게 예배 시간에 많이 할 세 가지 말씀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 벌레마다 못한 존재이지만 사단의 쫄개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셔서 피값 주고 샀어요. 저와 여러분 보통짜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100번쯤 말씀했을 거예요. 요 마이크는 900불 주고 샀어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900불짜리. 이건 1500불짜리 1100불. 지금 더 올랐다 그래요. 이걸 1100불짜리. 이거 얼마짜리예요? 1100불짜리. 저와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 핏값을 주고 샀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핏값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보통 존재가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셨으면 저와 여러분 보통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귀한 값어치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제가 가끔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비싼 거 찬 분도 계시고 롤렉스도 비싼 거 찬 분이 계시대. 한번 물어봐 얼마냐 그랬더니 15,000불이라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0불짜리 롤시계 타고 자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저는 주특기가 저는 20불짜리 5개 놓고 바깥 차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 그거 15,000불짜리 얼마나 가다가 시계에 있나 없나 보고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저는 제 주특기가 시계는 싼 거 사요. 그리고 제 시계가 7개 정도 있어요. 이게 바깥 차요. 제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롤 산 걸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간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롤렉스 시계를 그냥 아무 데나 버립니까? 이든 장로님 그냥 아무 데 버리세요? 2만 불짜리 다음에 다이아몬드 반지 치고 막 설거지 합니까? 벗어놓잖아요. 저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계시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 어떻게 아무 것도 담느냐? 이 몸을 어떻게 아무 곳에다 두냐고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걸 담을 수 있냐고요. 내 몸이 보통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내 몸을 아무 데다 굴릴 수 있냐고요.
데비드의 내 몸인데요. 아니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이 발로 이 몸을 아무 데로 가서 엎어지고 그러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도박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가지고 도박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하냐고. 이거 하나님 것인데. 우린 보통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한국 요즘 문재인 대통령 딸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딸이 뭐 어디 갔대. 그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 딸이 아니고 누가 가든 말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딸이니까 시비를 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몸을 아무 데다 둘 수 있냐고요. 이 마음에 어떻게 아무거나 담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정결함을 담아야 됩니다. 이 몸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그분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곳에 이 몸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건 귀중하게 보관하듯이 내 자신이 귀한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예전처럼 수치, 열등감, 죄책감과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만 우리는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우리는 사돈이 논을 사면 박수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는 저와 이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이게 아니면 고민해 봐야 돼. 내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자라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는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고 미워하는 게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고 용서 못하는 게 힘들게 만들었다는데, 내가 아니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건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보고 그 사람 얘기해요. 지난번 부흥회 때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할 말을 그분이 다시 해가 제가 너무 편해요. 하나 우리 미래를 봐요. 과거를 보았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됩니까? 바울이. 아니 과거를 보았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병자를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저가 저렇게 아픈 게 저렇게 된 게 부모들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 내가 좋아하는 보이프렌드 있다. 엄마 신랑감 내가 데려올 테니까 엄마 만나볼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묻습니까? 그놈 과거에 뭐 했는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그 녀석 뭐 할 건데? 또 그 녀석 앞으로 소망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녀석 뭐 했는데?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과거 어떻게 살아?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봤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쓸 수 없었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변해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실수했던 모세 때문에 나타날 수, 하나님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 거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보고 시험 들고 너무 자빠지고 별거 다 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다스려 허락하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 그분이 나를 아프게 하면 나를 아프게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고 입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믿음이 적든지, 그렇게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든지, 세 번째 강하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어서 그러든지. 여러분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이 뭐냐면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 짧은 삶을 살고 죽어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30 살다가 죽었다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뭐냐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서 용서와 사랑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땅 열심히 살아. 그러나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미련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미련이 없습니다. 그 아내와 남편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궁극적인 소원은 결국 언제 떠날 그곳을 소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분명한 가치관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커서 너무너무 좋죠. 아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괴롭게 하십니까? 아는데요. 그럼 뭡니까? 나는 주님이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누구에게 이 무거운 질문을 던져볼까? 네? 박유 목사님. 죄송해요. 얼굴이 커서 눈에 확 띄었어. 지금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준비하시죠? 남아공에. 하나님이 가정에 좀 자녀 하나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시자고. 그래도 애기를 하나 낳아본 다음에 주님이 오신 게 좋잖아. 예? 안 낳기로 하셨어? 안 낳아도 괜찮습니까? 정확하게 안 낳은 게 아니라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가치관이 있으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에 잘 살아가는 게 죄란 말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십시오. 나누고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때로 낭망하고 해도 우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감동이 돼서 그러는데 한 분이 저에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5개월 산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이미 폐암이 번져서 5개월 산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소원이냐고. 5년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년 살면 뭐 하게요? 좀 가지고 재산도 정리하고 그래서 5년만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럼 6년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모습이 지금 마지막까지 그분은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뜻이 있어서 정말 좀 오래 살아야 되고 맑은 정도 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놀라운 것은 동일하게 서울에서는 이 여동생도 똑같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그 교회의 유명한 여성교 회장이었어요. 너무 잘 10년 동안 여성교 회장하신 분. 근데 그분은 기도 제목이 달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분이 죽으면 안 된다. 아직 교회에서 필요하다.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소리를 기도하지 말라고.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왜 기도하냐고. 여러분 놀라서 아멘 안 나오시죠? 오늘 기도 천국 갈까 봐.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 남편도 잘 살 거고 애들도 잘 우리 집 다 부자고 다 살 건 걱정도 없다. 내가 우리 남편하고 30년 살았으면 됐지 뭐 더 살 필요 뭐가 있냐. 나 주님이 부르신다는데 가고 싶은데 주님이 아픈 또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 왜 나를 그렇게 못 가게 기도하냐고.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지. 세 번째는 사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웠잖아요. 배운 걸 적용하세요.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내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도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끝내 함께 하리라. 왜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지 내 나라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도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때때는 환난과 내가 무시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따르, 그건 아직 정말 구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는 사명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야 되지. 자,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하면 1001번째인데, 권사를 15명이 성도가 모이면 한 명이 권사를 세우고 30명이 모이면 한 명이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장로를 세우라는 게 세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 한 사람 밑에 쫄따구가 30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 한 분이 30명의 성도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을 때 장로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남편을 잡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내를 섬기는 것이 아내를 잡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결혼 20년 아직도 남편을 못 잡았어? 이거 곧단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창공을 날도록 된 독수리는 창공을 나를 때 행복하고, 바닷속을 헤엄치는 만드는 돌고래는 바닷속을 헤엄치는 행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신 사명에 살 때 행복하고 자유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가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편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다음에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밤꿈길을 밥 먹듯 했고, 그런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돌에 맞아 죽은 자 세성 밖으로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를 죽였던 원수들이 40명씩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은 평안하고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의 복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이, 그 거친 사막이, 그 거친 아프리카 땅이 런던의 부유한 부자의 집보다 더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새로운 피조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실 때 그냥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다 우리 교회에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경꾼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이름도 적지 않고 적다 그렇게 비겁하게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다니시면 정확히 등록을 하고 여러분 소식을 밝히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묻고 그렇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안 하고 엉뚱한 사람만 아멘지 마시고. 여러분, 사명을 받는 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사명에 살려고 마음을 그 순간에 그분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동족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진실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 당신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새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훌륭한 목사요 대학 학장이었던 사무엘 체드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10살 때 1870년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된 자기 어느 모습을 일기장에 기록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야 했던 나에게 사무엘 콜리 목사님의 설교는 커다란 은혜를 주었다. 나는 구두 닦는 일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을 만일 존 뉴턴이 구두를 닦았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구두를 닦아 동네 최고의 구두 닦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비가 내렸기에 아버지의 부츠를 닦는 일은 최악의 일이었다. 나도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는 생각 아버지 부츠를 닦기 시작했다. 부츠를 다 닦아 놓은 다음에 한시름 놓게 되었다. 그런데 다 닦인 부츠를 보는 순간 마치 예수님께서 신으실 것처럼 구두를 닦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쳤다. 내 마음에 이 부츠를 주님이 신으신다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부츠를 들고 다시 닦기 시작했다. 이 일은 가장 작은 일이었지만 내 삶을 바꾸는 일이 되었다. 나는 그 다음부터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 닿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알아서 새로운 피조물을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닿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발 문을 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닿게 함께 살아가자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처음 살아가는 한 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